오늘은 성경개관 제17강입니다. 어떻게 솔로몬은 잠언과 같은 지혜서들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잠언, 전도서, 아가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시도 구분 내용은 제가 구약 제2강에서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가 오늘 살펴볼 내용이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솔로몬이 기록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시대 구분 및 내용에서 여기쯤 해당되고 있죠. 첫째로 잠언의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잠언이라는 책 이름은 지혜의 말씀, 격언이라는 뜻이죠. 영어로는 프로버브즈이죠. 히브리어로는 마샬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비교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지혜와 어리석음, 악인과 의인, 의인과 악인, 생명과 죽음 등 대조적인 것들을 비교하여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잠언이란 우리 한글명은요. 신과 같이 톡 쏘는 가르침, 금언, 격언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저자 및 기록 연대를 살펴볼까요? 저자는 누구일까요? 솔로몬이죠. 1장 1절에 솔로몬의 잠언이란 명칭이 있고요. 대부분을 솔로몬이 기록했고 솔로몬 이외의 잠언은 후대에 편집된 것으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기록 연대를 보게 되면 솔로몬의 제2기간이 BC 970년에서 940년, 이 중에서 중년기에 해당하는 BC 950년경, 그래서 이때는 지혜의 왕으로 큰 솔로몬이 명성을 얻고 타락하지 않고 견실한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을 이때쯤 잠언이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히스기야 통치기인 BC 700년경 이때까지 잠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 그리고 아가서, 전도서 중에서 아가서는 솔로몬이 젊은 시절, 솔로몬의 인생에 있어서 초창기 때 기록했다고 볼 수 있고, 전도서는 솔로몬 인생 말년에 생애를 되돌아보면서 기록한 것이 전도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록 배경 및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첫째로 독자들에게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려는 목적으로 쓰여졌습니다. 1장 2절부터 6절까지 잠언을 기록한 목적이 나오고 있죠. 실제적인 삶을 위한 지혜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는 압축된 삶의 경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이 총 917개의 잠언이 기록되어 있는데 경건한 지혜의 보따리입니다. 특별히 잠언은 31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잠언이 31장으로 되어 있는 것은 하루에 한 장씩 읽고 지혜를 얻으라 이란 의미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한 구절 한 구절을 서서히 읽어가야만 이 금은 격언의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핵심 주제는 무엇입니까? 지혜입니다. 지혜. 1장 7절, 9장 10절. 삶에 필요한 모든 지혜가 총망라되어 있는 것이 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망라되어 있습니까? 성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 세상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지도력, 하나님의 방식, 친구관계, 결혼과 가정관계, 금전관리, 도덕과 인성, 시간관리, 지혜로운 언어 사용, 생계문제 중 삶에 필요한 모든 지혜가 망라되어 있는 것이 잠언이기 때문에 잠언을 읽으면 우리가 지혜로워질 수 있죠. 예전에 삼국지를 7번 읽으면 굉장히 지혜로워진다 했는데 그것과는 비교가 없을 정도로 잠언을 읽으면 우리가 삶에 필요한 지혜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잠언에 나타난 그리스도, 잠언의 지혜는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태초부터 창조주요 진리이시며 지혜의 완성자로서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죠. 의미하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지혜이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본 구조는 보게 되면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1장부터 22장 16절까지는 솔로몬의 잠언이고요. 22장 17절부터 31장까지는 지혜자들의 잠언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솔로몬은 잠언과 같은 지혜서들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 열왕기상 4장 32절에서 34절은
솔로몬이 잠언 3천, 노래 1005편, 초목,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해서 말하였고, 솔로몬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오거나 사람을 보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잠언이 3,000개, 노래 1005편, 초목, 짐승, 새와 기어다니는 것, 물고기, 백과사전입니다. 백과사전. 이 정도로 솔로몬이 지혜로울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솔로몬의 지혜가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지혜 문학에 수록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로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왕상 3장 12절에 내가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솔로몬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죠. 왕상 4장 29절에서 30절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러한 지혜서들을 기록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원천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고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러한 지혜들을 기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잠언의 형식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잠언은 병행법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앞의 것을 재진술하거나 앞의 것과 대조되는 내용을 진술하는 형식을 병행법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동의 병행법, 둘째 구절이 앞의 구절과 관계가 있을 때 19장 29절 예를 들어보면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심판과 그 다음에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동의, 같은 뜻이라는 것이죠. 이게 반복되고요. 반의 병행법, 첫 구절과 둘째 구절이 반대 진리로 진술되는 형식입니다. 13장 9절을 보게 되면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이 의인과 악인이 반대 진리로 진술되고 있죠. 합성, 완성, 병행법, 둘째 구절은 첫째 구절을 더욱 보완, 발전시킨다는 것이죠. 20장 2절을 예를 들어보게 되면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라. 왕의 진노. 그래서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이죠. 잠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잠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의 잠언과 제자들의 잠언인데 특별히 잠언의 내용은요, 우리가 직접 읽어봐야 할 내용이지 여기서 세세하게 설명할 그러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장별로 간략하게 요약해서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솔로몬의 잠언은요, 1장부터 9장까지는 젊은이를 위한 솔로몬의 잠언. 그래서 1장은 잠언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2장은 지혜를 추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무엇인가, 3장은 지혜를 순종함으로 얻게 되는 축복에 대해서 언급하고 4장은 아들에게 주는 아비의 훈계, 5장은 결혼에 대한 지혜, 6장은 지혜자가 경계할 일, 7장은 음녀를 따르는 자의 비극, 8장은 지혜의 우월성과 지혜를 따르는 자의 유익, 9장은 지혜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의 초청과 그 결과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의 잠언 중 10장부터 22장 16절까지는 여러 주제로 구성된 솔로몬의 잠언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장은 지혜로운 의인과 어리석은 악인의 삶에 대한 솔로몬의 금언의 시작이죠. 11장은 상거래, 영향력, 비방, 의인의 상급에, 12장은 어진 여인, 언어 생활의 중요성, 신중한 친구 선택, 13장은 혀의 권세, 부요함, 말씀을 대하는 자세, 사랑의 훈계, 14장은 거만한 자, 하나님과 이웃에게 인정받는 삶에 대해서, 15장은 유순한 대답과 말의 중요성, 16장은 일을 계획할 때 명심할 것, 17장은 마음의 즐거움과 화목한 삶에 대해서, 18장은 공동체 내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
19장은 관용과 인자한 태도에 대해서, 20장은 절제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순종, 21장은 공의의 실천과 악인의 심판에 대해서, 22장은 올바른 삶의 선택의 1절부터 16절이 올바른 삶의 선택과 그 다음에 지혜의 말을 들으라. 17절부터 29절은 지혜자들의 그러한 잠언의 그쪽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잠언의 후반부인 지혜자들의 잠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2장 17절에서 24장까지는 현자들의 잠언이라고 그렇게 불리우는데요. 23장은 탐욕과 술 취함의 해악성에 대해서, 24장은 지혜의 유익에 대해서, 그 다음에 25장과 29장은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솔로몬의 잠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장은 지혜로운 통치자, 이웃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26장은 비르는 자와 게으른 자, 말쟁이들에 대한 경계, 27장은 자랑, 책망, 부지런하고 성실한 삶에 대한 권면, 28장은 의인과 악인의 특성과 결말, 29장은 하나님의 공의에 기초한 왕의 통치, 그리고 30장은 아굴의 잠언인데요. 30장 아굴의 잠언이고 31장은 르무엘 왕 어머니의 잠언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아굴과 르무엘 왕은 누구인지 자세히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굴과 르무엘이 솔로몬을 가리킨다. 아니면은 어떤 이것을 이 아굴과 르무엘 왕이라는 이 사람들을 이렇게 그냥 추상적인 이 사람들을 데려와서 이렇게 지혜에 대해서 교훈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이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굴의 잠언과 르무엘왕 어머니의 잠언의 31장으로 잠언이 끝마쳐지고 있습니다. 전도서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도사라는 것은 설교자, 전도자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코엘렛이라고 하는데 설교자, 회중 앞에서 말하는 자 이러한 뜻이 있겠고요. 우리 한글 성경은 전도자로 번역한 교회 전통에 따라서 전도서로 그렇게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저자 및 기록 연대를 살펴보게 되면 저자는 1장 1절과 1장 12절에 의하면 솔로몬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기록 연대는 솔로몬의 제2기간 말기인 BC 935년경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고, 특별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가서는 솔로몬의 젊은 시절 인생 초창기, 잠언은 솔로몬의 중년기에 기록했다면 전도서는 솔로몬의 인생 말년에 기록한 것이죠. 기록 배경 및 특징을 살펴보게 되면 솔로몬이 인생을 해고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느끼는 허무함을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하게 따랐지만 나중에는 타락해서 이렇게 많은 이방 여인들을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느끼는 허무함을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전도서에 인생의 허무함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요. 허무주의자들이 전도서를 굉장히 좋아하고 전도서를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도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는 것이지 12장 13절이죠. 허무주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핵심 주제는 해 아래 사는 모든 것이 헛됨을 알고 결국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 1장 2절, 12장 13절에서 14절에 걸쳐서 핵심 주제가 되겠고요. 전도서에 나타난 그리스도는 지혜를 주시는 한 목자, 인생의 허물을 극복해 주실 유일한 분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죠. 그리고 모든 것을 인생을 심판하시는 자,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전도서의 기본 구조는 특별히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죠. 서론은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모든 것이 헛되다는 본서의 주제를 제시하고 있고요. 본론에서는 1장 12절부터 11장까지 헛된 인생의 증거를 제시합니다. 왜 인생이 헛되냐? 그렇게 주제를 제시해 놨으니까 이래서 인생이 헛되다는 것이죠. 그러나 결론 12장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라. 이거 인생의 본분이다. 결론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전도서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볼까요? 서론 1장 1절부터 11절, 이것은 표제, 주제, 허무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서의 서론 표제에 해당하죠. 전도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힌 후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본서의 주제를 1절부터 3절에 걸쳐 제시하고요. 그런 다음에 모든 것이 헛되다는 허무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열거하며 총론적으로 이제 고찰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11절이죠. 자, 1장 12절부터 11장에 걸쳐서 본론으로 헛된 인생의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장 12절부터 18절은요. 지혜의 헛됨,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세속적인 지혜를 추구해 본 전도자는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다는 말로 인간 지혜의 헛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쾌락, 부, 인생, 수고의 헛됨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술, 부귀, 지혜 등 즐거움을 다 누려본 전도자는 쾌락과 부도 헛되다고 말하고 있고요. 또한 지혜자나 우매자의 죽음이 매 일반임을 통해 인생의 헛됨을, 해 아래서 하는 인생 수고의 헛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3장은 천하범사의 때가 있다. 이걸 통해서 운명론과 이기주의의 헛됨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모든 일에 때가 있고 인간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기에 현재의 삶을 즐기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것은 운명론입니다. 1절부터 15절 운명론. 또한 전도자는 해 아래에서 재판하는 곳에도 악이 있고 인생이 짐승보다 나은 것이 없으므로 인생을 즐기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22절이죠. 이기주의의 헛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4장은 인생의 부조리와 협력을 권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도자는 계속해서 학대, 인생의 시기심에서 행하는 수고, 탐욕과 같은 인간의 부조리 및 명성과 출세의 헛됨을 보면서 인간 협력의 중요성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5장 1절부터 9절에서는요. 형식적인 예배가 헛됨, 그리고 5장 10절부터 6장까지는 재물의 헛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자, 5장 1절부터 9절, 전도자는 성급한 서원의 어리석음을 경고하며 형식적인 예배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5장 10절부터 6장에 걸쳐서 재물의 헛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사람은 재물을 움켜쥐려고만 할 뿐 재물은 만족함이 없다. 또한 죽을 때 가지고 갈 수도 없으며 재물은 마음의 기쁨을 주기보다는 근심을 주기 때문에 헛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7장은 지혜의 유익과 가치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형통과 공고를 병행하게 하신 이유는 진지하게 삶을 되돌아보도록 환경에 지혜롭게 대처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는 등 지혜의 유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부터 11장까지는 세상을 사는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8장은요. 권위에 복종하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죠. 왕의 권위에 복종할 것과 세상에는 악인이 잘되고 의인이 고통받는 것과 같은 모순된 일이 많아도 인간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알 수 없으므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진리에 순종하라. 이것이 8장 권위에 복종하라는 내용이고요. 9장은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살라는 것인데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죽음과 삶의 불확실 등으로 인생이 허무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살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10장은 이제 지혜자 오매자의 삶에 대해서 대조시켜서 말하고 있죠. 전도자는 지혜자와 오매자의 삶을 대조시켜 그 결말이 정반대로 나타나는 것을 통해 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장은 구제의 삶, 최선의 삶을 다하는 삶을 살 것을 얘기하죠. 복잡한 인간사와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없으므로 구제에 힘쓰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결론 12장이 결론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래서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래서 이러한 결론을 통해서
헛된 그러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고 구제의 삶,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을 사는 것이다. 이것이 전도서의 결론이요 내용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가서의 개요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아가서라는 것은 노래들 중에 노래예요. Song of Songs. 그리고 솔로몬의 노래, 아름다운 노래의 책이란 뜻입니다. 솔로몬이 1005편의 노래들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가서라는 것이죠. 자, 저자는 1장 1절에 보게 되면 솔로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가서를 솔로몬의 노래라고 부르고 있고요. 기록 연대는 솔로몬의 제2초기인 BC 970년에서 960년경. 특별히 잠언은 솔로몬의 인생 중년기, 전도서는 솔로몬의 인생 말년에 기록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록 배경 및 특징을 한번 살펴볼까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에 대해서 가져야 될 기본 자세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30세까지 아가서를 읽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성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참 적나라하게 성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참 이걸 교회에서도 같이 낭독하기가 참 어떨 때는 좀 어려운 그런 책이 아가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인 완전히 30세까지 아가서를 읽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 아가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교회, 성도 간의 사랑의 관계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5축 두루마리, 5개 두루마리라고 해서 6월절에 이 아가서를 낭독하고 있습니다. 핵심 주제는 무엇일까요? 사랑의 기쁨이죠. 그래서 2장 16절, 8장 6절에서 7절. 아가서에 나타난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연인이신 그리스도, 남편이신 그리스도라고 볼 수가 있고요. 기본 구조는 이건 뭐 서론, 본론, 결론이죠. 연인의 노래, 결혼식의 노래, 신혼부부의 노래,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왜 아가서가 성경에 포함되어 있을까요? 아가서는 노골적인 성적 묘사, 표현으로 많은 사람들을 당황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30세까지 읽지 못하게 하고 있고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논란이 된 책입니다. 성경에 포함시키게 되느냐 하지 않느냐. 정경성의 문제였죠. 그래서 전도서와 함께 아가서는 가장 늦게 정경으로 인정되었는데 AD 90년 얌리아 종교회의에서 전도서와 아가서가 구약 성경 정경으로 최종 인정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잠언을 성전에 비유하고 전도서를 성소에 비유하고 아가서는 지성소, 가장 깊은 거, 은밀한 거, 이 지성소에 견주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셨는데 잠언이다. 그리고 그 성전 중에서 성소에 해당하는 것이 전도서이다. 그리고 가장 깊은 것, 지성소에 해당하는 것이 아가서라,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게 되면 이 아가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해석하기 문제에서 탈무드는 신랑, 아가서에 나오는 신랑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신부는 이스라엘 민족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고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 전통은 여기서 신랑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아가서에 나오는 신부는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가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하나님의 백성인 무엇입니까? 교회와 성도들과의 사랑의 관계를 노래한 책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골적인 성적 묘사로 표현되고 있는 이것이 구약 성경의 정경으로 인정되고 있고 성경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아가서의 내용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1장부터 3장 5절까지 연인의 노래입니다. 연인의 노래, 사랑의 시작이죠. 자, 1장은요. 사랑하는 자들의 고백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는 표제부와 두 연인의 사랑의 토로 2절부터 11절,
신랑과 신부가 번갈아 부르는 사랑의 노래가 12절부터 2장 7절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은 사랑의 응답이 되겠습니다. 두 연인의 사랑은 한결 진전을 보이게 되고 술람미 여인은 그리움으로 병에 걸리고 솔로몬은 사랑의 초청장을 보내 혼인을 약속하게 되는 내용이 2장 8절부터 17절입니다. 이제 3장 6절부터 5장 1절까지 결혼식 노래입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내용이죠. 3장은 신부를 데리러 옵니다. 신랑을 그리는 신부의 노래가 1절부터 5절이고요. 술람미 여인을 데리러 오는 가마의 모습을 통해 성대한 결혼식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3장 6절부터 11절이 되겠습니다. 4장은요, 사랑의 고백입니다. 신부에 대한 신랑의 노래라고도 할 수 있는데 신랑 솔로몬이 결혼식을 위해 치장하는 신부를 기리며 부른 노래로 16절에서 마침내 결혼식이 시작되게 됩니다. 자, 5장 2절부터 8장까지는 신혼부부의 노래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사랑의 시련을 맞이하게 됩니다. 5장부터 6장의 내용이죠. 5장은요, 신랑을 찾는 신부 사모함으로 병이 날 지경이죠. 결혼 초기에 발생한 신랑의 갈등 2절에서 8절과 신랑을 그리워하는 신부의 노래 9절에서 16절로서 신랑에 대한 사랑을 회복한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의 온유한 인품과 사랑스러움을 매우 황홀하게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5장이 되겠습니다. 6장은 갈등의 극복입니다. 신부는 간절한 마음으로 신랑을 찾아 나서게 되고 신부와 만난 신랑은 그녀의 아름다움과 순결함을 다시 노래하고 4절에서 10절, 신부는 회복된 사랑을 다시 노래하고 11절에서 12절이죠. 이제 7장부터 8장은 사랑의 성숙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7장 사랑의 승리입니다. 성숙한 사랑을 체험한 신랑 신부의 노래, 이건 교창, 서로 교대감에 부르는 그러한 노래입니다. 교창입니다. 신부의 아름다운 자태를 찬탄하는 신랑의 노래 1절에서 9절, 완전한 사랑을 바치겠다고 고백하는 신부의 노래 10절부터 13절입니다. 그리고 8장에서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사랑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소망하게 되죠. 완전한 사랑을 갈구하는 술람미 여인 1절에서 4절, 신랑 신부가 친정을 방문하는 장면으로서 친정을 방문하는 신랑 신부의 행렬을 간결하게 묘사한 합창단의 노래가 5절 A이고요. 5절 초반부이고, 신부와 처음 사랑을 나누는 때에 대한 신랑의 회상 5절 후반부, 온전한 사랑의 능력을 찬양하는 신부의 노래 6절에서 7절, 술람미 여인의 과거 소년 시절에 대한 회상 8절과 9절, 친정에 대한 도움을 약속하는 신부의 노래 10절에서 12절, 신랑 신부의 마지막 교창 13절에서 14절로 끝을 맺는 그런 것이 바로 아가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는 강의를 시작하면서 솔로몬은 잠언과 같은 지혜서들을 어떻게 기록할 수 있었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으셨습니까? 예, 솔로몬은 잠언을 3000개, 노래는 1005개, 초목, 짐승, 새, 기어다니는 것, 물고기에 대해서 말했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백과사전이죠.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이 지혜서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를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시가서를 마치고 다음번부터는 이제 선지서, 예언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